혹시 여러분 오 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여고생 때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존 시라고 하는 한 화가인데요,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의사가 굉장히 걱정합니다. 이거 정말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의사가 더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폐렴보다 더 걱정하는 게 이 여인에게 삶의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다 곧 죽을 것 같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녀는 특별히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서 저 벽에 담쟁이 덩굴이 있는데 그게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나도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마 저 나뭇잎이 다 떨어졌겠지. 지금 이 폐렴에 걸린 존 씨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이제 내 생명도 끝나는구나 하고 커튼을 딱 열었는데 놀랍게도 나뭇잎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엄청난 비바람이 불었는데 역시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용기를 얻는 거죠.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데도 저렇게 살아남는 나뭇잎이 있는데 나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급격히 좋아져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이야기. 소설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소설 읽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뭇잎 하나도 사람에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사람은 어떨까?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참 좋은 분들 있잖아요. 훌륭한 분들 보면 저런 분은 좀 오래오래 사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좀 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 번씩 한국도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한번 해주시고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막 힘든 사람 위로도 해주시고 이러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될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000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12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12 제자에게 위임하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생명체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를 한번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체가 퍼뜨린 또 다른 생명이 계속해서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들레는 그냥 태어나다 죽지 않고 홀씨를 온 세상에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민들레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보면 민들레 세상이 되어 있게 만드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태어났다 죽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고 번식시켜 놓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사는 동안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가 낳은 그 생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요즘 우리 출산율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일이 안 되는 거죠. 한 명도 못 낳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 추세로 계속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이 들려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영원한 지역교회가 없습니다. 일정한 나이 동안 살다가 이제 다 힘이 빠지면 지역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교회를 보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녀를 사실은 좀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더 강성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4명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3명은 명함도 잘 못 내밉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은혜가 되시는 분은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또 힘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 튼튼해지는 거죠. 요즘 그 무슬림들은요, 지금도 평균 4명씩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자녀를 많이 낳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이제 몇 년 안 지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인구 비율이 역전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게 영적인 자녀를 계속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도 내가 낳은 자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는 영원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이 12명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그냥 계산하기 좋게 12명의 제자가 자기들도 12명씩 제자를 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명이 되죠? 144명입니다. 그럼 이 144명이 또 12명씩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1728명이 됩니다. 1728명이 또 한 번 더 12명의 제자를 두면 2736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번 계속해서 12명씩 계속 제자를 두면 51억 5978만 352명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방에서 책상에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원리를 아셨던 거예요. 주님 혼자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것을 바라보셨던 거죠.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시골의 몇몇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전 세계 가운데로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이기도 하고 보냄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교육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정에서 받았잖아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나도 최소한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죽자. 여러분,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죽자. 최소한 이런 꿈을 한번 꾸어보면 좋겠어요. 12명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은 11분, 11명의 제자를 남기고 죽자. 이런 꿈을 꾸면 좋겠고, 일단 내게 맡겨진 이 자녀 1명, 2명, 3명,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꿈을 꾸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학생, 신입생을 뽑듯이 그냥 한꺼번에 12명을 딱 뽑은 게 아니라 1명씩, 2명씩 이렇게 뽑은 사람을 지금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뽑힌 이 12명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로 어떤 사람이 뽑힌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름 없이 물고기 잡던 무명의 어부들을 주님 부르셨고요, 때로는 정말 죄인들하고 똑같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던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주님을 안 믿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주님 안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니고데모, 관원이었고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주님 12제자에 딱 넣으면 굉장히 이 제자 때문에 주님도 위상이 높아질 텐데, 주님 그런 사람 대신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 간에도 가만히 쳐다보면 너무 좀 색깔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가나나인이란 말이 뭐지 하고 잘 보면 거기에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제일 밑에 1을 설명해 놓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품에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요? 딱 품고 다니다가 정말 친로마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테러를 하려고 딱 품고 다니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그 의열단이라고 독립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친일파나 이런 사람들 딱 쏘아 죽이는 의열단이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겠다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완전 친일파 한 명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만남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의 기질도 다양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굉장히 급했고요,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하고, 주님 보면 물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런 다혈질적인 제자가 있는가 하면, 도마 같은 제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확인하고 또 질문하고 의심하고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한 3년 반 동안 같이 공동생활했을 때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안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친한 친구하고요, 해외여행 갔다 와서 원수돼서 돌아온 분들 봤어요. 멀리서 이렇게 가끔씩 커피 마시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같이 한 보름 정도 살아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버스 탈 때 좋은 자리 자기가 먼저 딱 앉고, 침대가 모자라면 자기가 먼저 딱 눕고, 항상 이런 거 보고 아주 얄미워 갖고 막 토닥토닥 싸우다가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고 원수돼서 오는 경우 봤어요. 하물며 이런 다양한 제자들 12명이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만나 있을 때 아마 그들이 같이 공동생활할 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못 배워도 괜찮고, 너무 급해도 괜찮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괜찮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는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주님 보여주신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제자가 되고 싶냐? 너의 학력, 배경, 기질, 자질 나는 아무것도 안 보겠다.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 손을 잡는다면 누구나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도제식 교육이라는 거죠. 아, 저렇게 일하는 거구나, 저렇게 병자를 고치는 거구나, 저렇게 한 영혼을 품는 거구나. 주님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떠나가신 다음에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공동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냥 전국 각처에서 모여온 분들, 심지어 저 북한에서 또 저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뭐 성품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이게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12를 부르셨는데 이 12를 내보내십니다. 내보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요, 명사로 바꾸면 그게 사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12사도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사도는 뭐냐?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바울 사도 이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지, 또 보냄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감당을 다 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나가서 한번 복음 전하고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낯선 사람 앞에 가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다,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하셨지만요, 여러분은 온 세상 가운데로 다 나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은요,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아무것도 갖지 말고 준비 하나도 하지 말고 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빈손으로 가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실 겁니다. 건강이 약해서 선교 못한다? 필요하시면 하나님 건강도 주실 겁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여러분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장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살펴보면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전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익으면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라고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기를 멈추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곳은 막을 때도 있고 어떤 곳은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또 아시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즘요,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대륙에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중국 대륙에는 못 들어가니까 저 대만으로, 아니면 유럽이나 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땅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세계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전 세계에 가봐도요, 중국 사람들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 뭐 미국의 어떤 시장에 가면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중국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대부분의 말을 그래, 니하오.
저 남아공에 갔는데 거기서도 어떤 분들이 나보고 니하오. 워낙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문장을 외웠어요. 我不需要中国人,我是韩国人.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한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중국 사람 아니요, 한국 사람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중국 대륙에서 막히니까 다른 쪽으로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우리 동네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한글 가르쳐주는 센터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5년 10년 걸립니다. 그들이 언어를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분들은 웬만큼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요 주변에 저랑 친한 목사님들 중에 이런 좀 그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동네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요. 그 동네는 탈북자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있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 주실 때 그때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 가만 들여다보면요, 주님은 복음 전할 때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 이 두 개가 같이 가기를 주님 원하셔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 보면 주님이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라고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걸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지 병 고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해준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 보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돼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된 이 사람이 다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는 이 사람의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이런 죄악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거죠. 한마디로 총체적인 접근을 하셨고요, 전인적인 회복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들의 필요, 이 사람들의 아픔,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만져주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은요, 이 두 균형을 잘 유지하셨어요. 학교를 세워서 정말 글을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들을 치유해주고, 또 여성분들이 교회 가면 풍금을 가르쳐서 문화적인 혜택을 입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균형 잡힌 선교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근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 균형을 못 이루어서 굉장히 힘들게 왔어요. 이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은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굶주렸는지 아픈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하는데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져서 마치 구호단체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가 이 세계 교회를 조망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건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안 갖고,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과 또 이 존 스토트가 열심히 대화하고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1974년에 스위스의 로잔에서 로잔 언약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게 여러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로잔 언약이에요. 사실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선언서가 그때 나온 거죠. 그게 1974년이라 그랬잖아요. 2024년이 되면 로잔 언약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언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제 신학자들, 평신도들, 선교사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될지 아마 인천 송도 쪽에서 열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는 치열한 경쟁사입니다.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저 친구를 이겨야 내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 저 친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항상 자기보다 잘하는데 못 이기겠어,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그 안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왕따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동성애, 이런 게 건강한 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부터 지켜서 건강하고 정말 서로를 섬기고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이들로 키워봅시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우리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하는 NGO를 세워서 여러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 멘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그들이 우리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토요일날 도시락 100개를 싸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막 무너지고 쓰러지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집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왜 교회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가지 자꾸 그런 학교를 세우고 막 이런 거 하냐 묻는 분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내가 갈 때 절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